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지내가고, 그러면서 2019년도를 되돌아볼 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많은 그런 한 해였고, 또 그렇지만은 축복의 시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깝고 또 아쉽지만은 또 축복의 시간이었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힘차게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이고 시간적으로는 8,760시간이고 분으로는 52만 5,600분이고 초로는 3,153만 6,000초가 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1년 365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베트남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호텔에서도 다 이불 이렇게 덮어 쓰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박항서 감독이 이분이 아주 그 기도의 사람이고 그의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베트남에 뭐 이렇게 그 축구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 기도하고 했는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공산주의는 30명만 모여도 국가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박항서 감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번 성탄절에 베트남 나라의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그 열정, 한 사람의 그 어림을 다해서 바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있어야 되고 순교적인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잊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에녹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사람이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정말 완벽한 거의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노아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그래서 노아의 뿌리는 이미 에녹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져서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처럼 내 자녀가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신앙을 위해 싸웠고 이런 것들을 알아줬겠다는 그런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델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의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에녹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행하더니라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동행한다는 이 말 쉽게 말하면은 아내와 남편이 길을 갈 때도 함께 가고 또 잠자리도 함께하고 밥 먹을 때 함께하고 모든 일이 함께하는 것처럼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함께한다. 그래서 늘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보여준 신앙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런 아침이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우리 삶이 끝나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해야 될 이 말은, 내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특징들을 보면은, 노아를 보면은,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은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 하나님 다 떠났다. 노아 할아버지가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이, 성경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노아의 가족들은 정신 나가, 이 멀쩡한 날에 왜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그렇게 비웃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보면 좀 떼어주세요. 방송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 이것이 석광이의 족보다. 석광이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내 족보에, 내 신앙의 족보에 그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족보에, 교수님이 어느 김씨예요? 경주 김씨예요? 김해 김씨 족보에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족보에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 신앙의 족보가 올라간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임은 칭함. 창세기 39장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 이 한 해에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 오늘 우리는 이것이 에녹의 삶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 노아의 삶은 아닌 그 삶을 이어오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여기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그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리기 위해서 늘 항상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마지막 최후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의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된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계시는 그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영혼의 귀가 열려지는 그런 한 해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 함께 읽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뷰를 좀 맞추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우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유쾌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유쾌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유쾌한 일을 했는데 이 에녹은 뭐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녹이 뭐 가정도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저와 이런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유익 이것이 먼저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걸 늘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를 2019년 보내고 이제 새해가 돼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부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단어가 뭐가 연상됩니까? 아름답다.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드레스 입고 있는 사람 보고 별로는 이렇게 생각 아무도 없어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혼하신다 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드레스도 안 입고 몸빼 바지 입고 셀리퍼 뒤집 걸고 그렇게 그 신부장한테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행복하다. 교회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영적 신랑이 되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단장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시작. 우리는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를 기뻐시하는 되기를 힘써야 된다. 에녹의 모습이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신랑이 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증가했으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0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도 2020년이 끝나겠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 문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최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2019년 끝나고 2020년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최후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남겼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뭔가 나타나면은 우리 좀 뻗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뭔가 좀 하면은 좀 뻗기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부를 때에 주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한 간증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7가지를 늘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첫째에서 여섯째까지는 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저는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표 아시죠? 우리 교회 표 주워보시고 시작. 센스 있게 주워보셔야죠. 자, 시작.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합시다.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맨날 며칠을 내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나한테 묻더라고요. 예배에 네가 진짜 예배인데 네가 예배를 어떻게 했나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명절날 오후에 얼렁뚱땅 그냥 지나가는 거. 월요일날 새벽기도 장로님들 안 봤다는데 제가 막 우기가지고 장로님들 그냥 동의해가지고 했던 이런 일들. 단일 기도에 마치고 나서 새벽기도 안 했는 것. 무슨 행사하면 그것 때문에 또 새벽기도 안 했는 거.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무슨 네가 예배 다음 주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가 그러면서 네가 목사로서 네가 예배 잘 드리는 뭘 그 표를 뭐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섬겨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이런 고백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내려앉는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있나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정죄하려 하시니라.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에녹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시작.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건 두말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는 시작. 에녹은 정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로입니다. 시작. 에녹은 주께서 임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그 문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 앞에 면류관 상도, 의의 면류관이 그분에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해놔도 보니까 감정하다 평가, 감정하다 평가.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진품 명품이란 어떤 물건을 가져 나오면은 이 물건을 가지고 전문가 나와서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것이 가짜고 진짜고 이것이 얼마나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판단하시고 그분의 판단을 쓸 수가 없는 평가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그 누구도 우겨서 아무리 이 땅에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판단 앞에는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승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자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다를 정하사 알고 본 곳간에 죽정이는 타지 않는 그 영원히 타는 그 불에 오늘 이것이 그냥 옛날에 하나 이야기로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합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2020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은 증거를 남기면서 우리의 신앙 족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번에 어렵게 살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이런 신앙의 족보가 쓰여지면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